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으며 므낫세 왕에 의해서 산채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끝에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런대로 명맥은 아직 유지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몰락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왕국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고,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놀라운 분이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러질 듯 약한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가물어 마른 땅에서 말라 죽지 않고 겨우 생명을 유지해서 나온 줄기처럼 모양이 볼품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빵파레를 울리며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초라할 정도로 겸손하게 오실 것이며 왕으로 또는 심판관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너무나 겸손하게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부모가 여행 중에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해 어느 농가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제자들도
당시의 사회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지는 일을 상상해 봅시다.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구명대를 던지거나 줄을 내려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중에 하나로, 즉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의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령을 주신 후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제자들이 겁에 질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몰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시련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꾸짖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며 오히려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고 영적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멋대로 그릇된 길로 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대신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곤욕을 당하시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가 백성의 허물로 인해서 대신 당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대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뜻밖에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문화는 헬라, 즉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는데 헬라의 철학에서는 신이란 절대적인 특권을 가진 존재이며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라고 일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별로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비슷해서 내가 쉽게 동의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의 친구는 될 수 있을 망정 나의 구주라고 믿을 것은 못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시는 일을 미련하다고 부인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인간을 위한 속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미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만족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들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얻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올바른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실감나게 예언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니고는 이런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장막에 저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